오늘 본문은 24장부터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셔서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연이어서 환난에 관한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종말의 때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떤 비유라 그러죠? 어떤 비유라 그러죠? 달란트 비유라 그래요. 자, 어떤 제목을 붙이든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자,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간략간략하게 살피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르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느 역사적 시점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말씀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역사적 시점에 서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역사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다. 2023년 12월 31일이라고 하는 역사의 시점에 서 있고 2024년이라고 하는 역사의 그 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25장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의 갈새라고 말씀하시고 19절에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비유입니다. 누가 베푸신 비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비유예요. 그런데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다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다. 이 주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 주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디 갔다는 말씀이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온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또 하나,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까? 자,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이제 대답이 어려워요? 예수님 승천하셨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죠? 예수님 재림하셨습니까? 재림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역사의 어느 시점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재림하시는 그 시점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승천은 하셨지만 아직 재림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다?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재림이 뭐가 하러 오신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재림이죠? 심판의 재림이에요. 자, 오늘 나는 어느 역사의 시점에 서 있는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는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면서 내가 이 역사의 시점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유념하시고 사셔야 돼요. 자, 오늘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유념하지 않은 종이 나타나요.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인데 이 종이 실패하고 있어요. 이유가 그렇습니다. 주인이 돌아옴을 그는 전혀 기억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한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역사적으로 나는 어느 시점에 살고 있다?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내가 살고 있다. 특별히 무엇을 기다리고 살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승천과 재림 사이에 사는 나는 누구로 사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오늘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누구를 불러? 종들을 불러. 자, 19절에 후에 누가? 그 종들의 주인이. 자, 21절에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서 지금 제가 뭘 눈여겨보게 하려고 성경 구절을 계속 지금 불러드리고 있죠? 어떤 단어를 기억하게 하려고? 종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게 하려고 제가 여러 구절을 지금 여러분에 불려드리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나, 누구로 살리라? 누구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사람의 종으로? 누구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역사의 시점은 지금 승천하신 후 재림을 기다리며 내가 살고 있는데 누구로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만에 하나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의식을 망각하는 순간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게 너무 완전히 어떻게 오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다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역사의 시점에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살고 있는데 누구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돼. 그렇다면 예수님의 종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일평생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죠?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하며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종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이 맡기신 일에 또한 집중하며 살 수가 있어요. 만에 하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면 이제는 다른 존재를 기쁘게 하고 다른 말에 순복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종의 비극은 다른 데 있잖아요. 종의 비극은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비극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뿐만 아니라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망각할 때 내 삶에는 비극이 찾아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를 타고 큰 평수에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런 화로운 집에 살고 여유를 부리고 산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그 사람은 그 자체가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보리밥을 먹고 된장국을 먹고 새빵을 살아도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야.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돼. 예수님이 맡기신 일에 나는 집중해야 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주께서 합당히 여기는 사람이고 주님이 그를 후에 높이실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순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 다른 존재에게 순복하는 이유가 뭐냐? 내 주인이 예수님이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기쁘게 하며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야. 내 주인 누구예요? 자,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해 봅니다.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자, 다시 옆에 분들 손잡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때 인생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죠? 나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만 내 인생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때만 나의 영광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맞이하는 우리 목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데 나는 누구로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라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종들을 불러 뭘 맡겼다?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자, 인정하고 아멘 해야 돼요. 자, 타국에 갈 때 그 예수님이 자기 종들에게 뭘 맡겼습니까? 소유라고만 말하면 안 돼요. 누구의 소유? 자기의 소유.
그러므로 종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 대신 주인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타국으로 가신 분이 승천하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놓고 가신 거죠? 자기의 소유를 맡겨놓고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관점 아주 중요해요. 또 하나, 소유관이 아주 중요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누구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엄청난 내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의 성숙에 갈 때 이 치열한 싸움에서 이겨야 한꺼풀을 벗고 성장을 합니다. 이 치열한 이 소유권의 싸움에서 지면 결코 그 사람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의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을 여러분이 입술로만 아멘이 아니라 내 마음 전적인 동의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야 내가 무슨 노릇을 하지 않을 수 있죠? 그것을 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설교는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것을 내게 맡겼다. 그러면 그분이 다시 오셔서 내 것을 다오라고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종이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돌아왔죠? 찡찡했어요? 짜증냈어요? 아니죠.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주인이 맡긴 것을 누구 앞에 내놓았습니까? 주인 앞에 내놓았어요. 벗어서 하고 내놓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기쁨으로 내놓을 수 있었던가? 그들 안에는 분명한 관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종,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돼. 예수님의 명령에 순복해야 돼. 그분이 맡기신 일에 나는 집중할 거야. 그분을 나는 기쁘게 하는데 내 인생을 걸 거야. 그런데 그 주인이 뭘 맡긴 거죠? 자기의 소유 전부를 맡기고 갔어요. 그런데 돌아와요.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를 가만히 유심히 보면 이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학수고대하고 있죠?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국민학교고 지금 초등학교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기말고사에서 100점을 맞았어요. 저 100점, 일례를 들어서 올백을 맞았어요. 그런데 내가 통신표를 성적표를 받았는데 올백이야. 옛날 국민학교 때는 올수야. 그죠? 올수. 그런데 집에 막 가지고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누구 안 계셔? 부모님이 안 계셔. 그러면 이 자녀는 종일토록 누구를 학수고대하죠? 부모님이 돌아오시기를 학수고대해요. 왜? 그것을 내어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오늘 오늘 비슷한 게 오늘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예요. 왜 기다리는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드리고 싶은 거.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드리고 싶은 그 열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드리고 싶은가? 그들은 인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주인의 것이다. 주인의 것인데 주인에게 맡겼는데 그것을 배로 남겼으니까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져야 돼요. 무엇에서 져야 되냐면 소유권 싸움에서 지셔야 돼요. 누구에게 지셔야 합니까? 예수님께 지셔야 돼요.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은사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제가 오늘 아까 카페에 앉아서 우리 몇몇 집사님들 또 앉아서 이렇게 이제 교제를 했어요. 내년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왕직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병호 교수님의 강의를 이렇게 어젯밤에 앉아서 들었어요. 왕직. 이제 우리 그래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있잖아요. 그럼 왕은 무엇으로 다스리시는가 하는 걸 그 교수님이 쫙 강론을 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야, 말씀을 배운다는 게 이런 거구나. 목사도 말씀을 들으니까 막 은혜가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어떻게 다스릴까요? 이분의 표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베풀므로 다스리신다. 주심으로 다스리신다.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심지어 무엇까지? 자기 자신까지 다 내어주시며 그 주심으로 통치하신다. 그러면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준다, 베푼다로 통치한다는 말은 사랑으로 통치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통치를 받아야 되는가?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림으로 통치를 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살을 찢겨 우리를 구속하셨다면 그 구속의 은총을 누려야 된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죄에서 자유하고, 그래서 그걸 누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와야 합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누구 것이다? 주님의.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바쳐라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살떨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많은 물질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중요한 고백이 있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렸을 뿐입니다. 거저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렸을 뿐입니다. 그냥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것을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십니까? 이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누구의 소유를 나에게 맡기셨다? 예수님의 소유를 나에게 맡기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물질, 건강, 모든 것 다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하나 마지막으로 살피고 마치는 것은 그겁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19절에 어떠하신다?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오늘 19절 맞지요? 19절을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주인이 돌아왔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셨지만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주인이 돌아와 그 다음에 연타로 뒤따라오는 말이 뭡니까? 결산할세. 이 말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결산을 사도신경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했다? 심판. 심판을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했다? 결산. 반드시 결산. 오늘 12월 31일 우리 교회가 재정에 대한 결산을 했어요. 이제 2024년 1월 7일 날 완전히 이제 공동회의를 열어놓고, 가장 최고의 의결기관이 공동회의를 열어놓고 2023년 재정에 대한 결산을 할 것이고 2024년에 대한 예산을 또 세울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결산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다? 결산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이고, 안 오셨으면 쓰고 그러면 꼭 자꾸 오신다고 했으니까 성가시네, 그러지 않으십니까? 근데 오시는데 그냥 오시면 좋은데 어떻게 하러 오신다고요? 심판.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심판은 상주심의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향한 심판은 지옥 보내는 심판이 아니라 어떤 심판이라? 상주심의 심판. 아무리 안 했어도 안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갓다리 같이 믿었어. 아무리 갓다리 같이 믿었어도 주를 향해서 안 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무엇인가는 했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안 하는 신자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전혀 안 했는가? 그건 아니죠. 안 할 수 없어요. 그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께서 뭐하러 오신다? 상 주시러 오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심판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를 어디 그냥 꼰뚜하는 링 코너에다 몰아넣고 확 훅을 치고 팍 잽을 날리고 너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라도 뭘 주고 싶어 해요? 상. 이런 거예요. 교회학교. 저는 교회학교를 해봤기 때문에 교회학교를 했는데 이 아이 하나가 상을 지금 못 받고 있어. 그러면 사역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떤 이유를 달아서라도 이 아이에게 뭘 주고 싶어요? 상을 주고.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냐? 그 마음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신자를 향한 심판은 어떤 심판이다? 상주심의 심판이다. 아무리 안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기어이 찾아내실 거예요. 무엇을? 당신에게 상 주실 근거를 찾아내실 거예요. 여러분이 잊어먹었던 그것까지라도 끄집어내서 그것을 근거로 상 주실 거예요. 그 심판이 언제 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어떻게 해요? 남기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함께 상에 앉아서 밥 먹는다는 말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어요. 주인의 기쁨이 누구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기쁨. 여러분 이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내가 부하 직원인데 위에 상사가 있어요.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 일이 너무 잘 돼서 인정을 탁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위에 상사가 너무너무 기뻐해요. 근데 그 상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기뻐요? 내가 기뻐요. 그것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내가 5달란트 받아 2달란트 받아 내 은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무언가를 남기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것을 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라도 말로 하면 오지다 오죠 이렇게 잘했을까 하고 막 예수님이 웃으신단 말이에요.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흥이 돋는 것, 그것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여러분이 분명히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분명하게 이제 짚어야 되는 것은 여기서 반드시 건들고 가야 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이 본문을 해석하는 키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있어요. 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을 냈는가?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을 내지 않았는가?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열심히 냈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 설명이 안 돼요. 근데 누가 설명해 주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설명을 딱 해줘요. 뭐라고 설명하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고 쫓겨났어요? 주인에 대한 오해.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 한마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엄청 악하고 나쁜 분이다. 이분은 땅 밭에다가 콩도 심지 않고 콩을 거두려고 하는 분이고, 팥뿌리도 심지 않고 팥을 거두려고 하는 아주 악한 분이라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악하다고 생각하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 모가지 당하겠구나 하고 1달란트를 어디다 묻어놓은 거예요? 땅에다 묻어. 그러면 이것을 소급해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로 끌고 오면 이 사람들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주인이 아니라 선하고 좋은 분.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주인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하면 반드시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상 주시고 싶어 하시는, 나도 기억하지 못한 것을 기억해내서 끄집어내서 상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사랑과 자비와 인자가 넘치는 분이다 라고 이 사람들이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려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뛰어나가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러나 주인에 대한 철저한 오해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은 악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아주 해치지 않는 곳에서 뭔가를 거두는 극강무도한 사람이라고 이 오해한 사람은 그걸 숨겨둔 거예요. 누가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으로 일하지 않는가? 그 뭐죠? 주인에 대한 오해를 깊이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열심 내는가? 열심 내는가? 주님에 대한 관이 바른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상 주시려고 한다. 이걸 여러분 완전히 이 본문을 뒤집어서 설명해 봅시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했는데 다 망해먹었다. 저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니, 열심히 했는데 그냥 다 까먹었어. 이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열심히 했는데 까먹었어. 저는 그것까지라도 주께서 잘했다고 하실 것 같아요. 한 달란트 그대로 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당신 것. 번 돈 돌려드렸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을 악하다 했고 쫓아냈어요. 이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고 무언가를 하냐 하지 않느냐는 내 은사나 내 어떤 것에 있지 않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열심을 내게 하기도 하고 열심을 내지 않게 하기도 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예수님 악하고 극악무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결말은 지옥이었어요.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 주인은 어떻게든지 상 주시고 싶어서 5달란트를 내게 맡겼고 2달란트를 맡겼다. 그 주인이라면 내가 기쁘시게 돼야 되지 않겠냐 하고 뛰어나가서 열심히 노력했던 거죠. 그들의 기대에 맞게 주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반응하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새해에 여러분의 모든 노력과 헌신을 보시고 어떻게든지 여러분에게 못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상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열심을 내시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은사를 활용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 모든 여러분의 재능을 활용해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